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도움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의무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주께 하듯 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네, 이제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아멘. 주께 하듯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감사와 기쁨도 우리가 느끼며 신앙생활하지만 종종 실망도 또 상처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성경의 지식이 깊어질수록 또 우리의 신앙도 점검하게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점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깊은 이 신앙생활을 영위할 때마다 또 이 믿음 생활을 해나갈 때마다 여전히 우리 안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고민과 갈등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내 자신이 믿음대로 살지 못할 때 우리는 그런 많은 고민을 합니다. 초신자분들은 이러한 고민을 해보지를 못하십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과연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또 성경의 말씀처럼 내가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스스로를 점검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대부분 오랜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만 참석을 해오십니다. 그러니까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아마 한 번쯤 다 고민하셨을 겁니다. 과연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말씀 들은 대로 나의 신앙생활이 올바른가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내 자신의 모습과 또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자신의 모습이 다르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고민을 합니다. 우리가 소위 신앙과 삶의 괴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괴리감이 무엇인가요? 바로 다르다라는 거죠.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 또 직장에서의 모습이 다를 때 우리는 이 괴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말씀 들은 대로 또 기도한 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싶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보니 우리에게 갈등이 찾아옵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만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시부모님과 함께 교회 다니는 것이 즐겁지 않습니다. 어렵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웃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씁쓸한 분들도 계시고 설마 내 얘기는 아니겠지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시부모님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신앙에 방해가 된다라고 하는 요소도 있습니다. 속사정을 들어보니 이렇습니다. 시부모님은 교회 중직자라고 하세요.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존경을 받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자식들인 본인들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니까 오히려 그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신앙적인 회의가 든다고 말을 합니다. 대체 누구 이야기야? 라고 궁금하실 수도 있겠지만 누구 할 것 없이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또 어느 기업에 입사한 사원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회사에서 막 입사해서 열심을 품고 일도 잘 하기 위해 각오도 남다릅니다. 이제 신입이 들어왔으니 환영도 하고 또 회식도 하고, 그런데 회사에 직급 높은 팀장님이 계시는데
교회 다닌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팀장님의 모습을 곰곰이 보니까 너무나도 비인격적이고 또 회식 자리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음주가무를 즐기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팀장님을 생각할 때마다 저분이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 맞나라는 의심마저 들게 된다라는 것. 아무래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까운 누군가를 떠올리는 것은 기분 탓일 것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오고 또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내 자신이 다른 그 누군가에게 비춰질 때 내가 과연 어떠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가정에서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비춰지고 있는가? 부모면 부모로서, 자녀면 자녀로서, 또 일터에서 동료들에게 눈에 비친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영성이 깊은 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그들이 교회 밖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그 내용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는가? 교회에서의 모습과 사회에서의 모습, 가정에서의 모습이 다른 우리를 발견하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모습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교훈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 3장 2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종은 상전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이해하려면 당시 성경이 기록된 그때의 상황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는 대부분의 많은 나라들을 정복해서 전쟁을 통해 대제국을 이룬 나라입니다. 전쟁을 하는 곳곳마다 승리를 거두었고 그곳에서 노예들을 데리고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노예들은요, 흔히 말해 쉽고 하찮은 일뿐만 아니라 모든 전문적이고 교육적인 일, 이제는 심지어 내 자녀들을 가르치는 과외까지도 노예들에게 시키는 일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시 노예들은 사회 전반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인재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노예가 가장 번성했을 때 로마의 인구보다도 그 절반이나 차지할 만큼 이 노예의 인구가 굉장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많은 노예들이 교회로 전도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노예였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 밖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노예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노예는 아니지만 그 마음을 우리가 빌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노예제도가 전혀 필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당시 노예가 일종의 피고용인으로 보고 오늘 직장인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돼서 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과 입장을 생각하며 우리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죽게 하듯 하기 위해서 생각해 봐야 될 첫 번째는 바로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갖자. 오늘 이 본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이었던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게 하듯 하라는 것은 어떠한 일일까요? 이 말씀을 해석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당시 노예가 그 상전들을 대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라 하듯 하는 말씀일까요? 상전이 악하고 자신을 괴롭히고 때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주님 대하듯 섬기라라는 말일까요? 아니면 오늘 상황으로 바꿔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도 주님 대하듯 하라라는 말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문제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모든 직장 상사나 동료들, 또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대하라라는 그런 말씀까지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비슷한 의미로 마태복음 25장 31절의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장차 재림하신 이후에 그 심판의 상황을 비유하면서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임금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여 놓고 양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자 의문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7절에 이렇게 대꾸합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40절을 보면 주님께서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런 뜻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 그런 작은 자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사랑 베푼 것은 누구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 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섬겼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 주님을 우리가 도왔습니까? 작은 자들이라고 생각했을 그때 그 사람들은 주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도와야 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라는 거죠. 여기에 답이 있었습니다. 주께 하듯 하라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다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대할 수 있겠냐라는 것처럼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상냥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친절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과 내 욕심과 내 의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그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기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현실이고 우리의 욕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도 때때로 그렇습니다. 제가 목사라서 여러분들께 인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을 보고 반가워서 인사하는 게 아니고 목사라서 어쩔 수 없이 형식적으로 인사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어찌하오리까. 그런데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이 사랑하시는 한 사람, 귀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행해야 될 마음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직장 동료 때문에 회사를 그만둘까 하는 사람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도 믿음이 좋아 기도를 해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러자 기도하면서 이제 주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지금까지 그 사람을 내 인간적으로만 바라보았지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볼 생각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곰곰이 보니 그 사람과 나는 라이벌의 관계였습니다.
진급을 준비하거나 회사 생활할 때 서로가 견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이였다라는 것. 그런데 나의 행동도 살펴보니 그 사람이 내게 했던 것처럼 나도 똑같이 경쟁하고 견제했다라는 것이죠. 이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가 나에게부터 생겨납니다.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높여주고 이제는 둘도 없는 친한 동료가 되었다라는 것. 그렇습니다. 바로 이처럼 주님께 대하듯 하는 것은 그분이 주님 자체라서 그분을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면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었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으로, 내 마음으로 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대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으로 일하지 마시고, 특히 교회에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일하지 마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일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오늘 바울 일목장 헌신 예배인데 바울 일목장 주님의 마음으로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아멘이 없으실까요? 아멘.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순종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의 마음을 갖자.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 3장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계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노예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에게 순종하라라고 말합니다. 당시 노예였지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은 과거 자기들의 본국에서 어쩌면 잘 나가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다만 전쟁에 져서 노예로만 이렇게 끌려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노예라고 하니 사람 이하의 대접을 받습니다. 또 상전이 악한 경우 견디기 힘든 고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내 나라에 전쟁을 지게 해서 이곳에 노예로 오게 했고 나를 이런 처지에 두게 했는지, 왜 나를 건져주지 않는지 하나님을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보고 도망칠 수 있으면 도망도 쳐야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쩌면 악한 마음이지만 상전에게 보복도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은 노예라서 너무나도 힘들었고 죽지 못해 살고 있고 희망도 없고 삶의 의미도 잃어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순종하라. 그들에게 너무나도 어려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뜻은 이것이었습니다. 주어진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주신 뜻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 어려운 처지에 두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길래 내가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기에 그것을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참으로 어려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라, 그렇게 오늘 이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어서 8절에는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마음이었는지를 대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은 분명 하나님이셨는데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같이 됐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은 너무나도 어려운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분명한 부담감이고 괴로움입니다. 그런데 그 받아들이기 어려운 멸시를 받으시고 심지어는 십자가의 고난도 받으셨습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어쩌면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품고 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요셉은 17살 어린 나이에 형들의 시기 때문에 애굽으로 팔려간 사람입니다.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그가 한 노예로 팔려가 이제 그곳에서 생활이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형들이 얼마나 밉고 자신을 이렇게 인도한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요셉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요셉은 자기가 분명 노예로 팔려온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뜻에 철저하게 순종했다라는 것.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였지만 비록 주인에게 순종했고 최선의 일을 다하니 가정 총무를 맡겨주셨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할까요? 우리는 세상에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모든 어려움을 어떠한 마음으로 이겨나가야 될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상들이 주님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내가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깨달으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감당하기 어렵고 또 자존심 상하는 많은 어려움의 일들이 우리에게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성실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실한 마음을 갖자. 계속적으로 골로새서 3장 22절의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여기에서 한 번 더 볼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무엇만 하지 말라고요? 눈가림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성실한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냐? 눈가림을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가림은 어떤 일을 할 때 겉만 꾸며서 남을 속이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눈가림의 말의 뜻을 좀 더 살펴보니 눈만 즐겁게 하기 위한 봉사가 눈가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보이기 위한 봉사, 이게 눈가림이다. 성실한 마음으로 행한다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보이는 곳에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교회에서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두려워해야 되고 직장에서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할 때 우리가 성실한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태도를 해야 하는가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곳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 보이지 말라고요?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은밀하게 하라.
그래서 그 마태복음 6장 1절에 5절에 16절에 보면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은밀하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은밀한 중에 했을 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4절과 6절과 18절에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은밀하게 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갚아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일이든 세상적인 일이든 우리가 의식을 갖고 행동하는 것은 우리를 은밀하게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의식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합니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지금 내가 하는 행동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을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은밀한 중에 보실 때, 은밀한 중에 일할 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바로 이 성실한 마음으로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누구든 못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보고 있으면 최선을 다해 성실한 척 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그저 할 수 있는 대로만 하는 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일 겁니다. 성실한 마음이 무엇인가? 바로 늘 주님을 생각하면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 주님을 의식하고 행동하고 그 옮기는 모든 것이 바로 성실한 마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바로 이렇게 성실한 마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삶의 괴리를 너무나도 많이 느낍니다. 현실입니다. 믿는 것과 사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거리가 멀기에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제 주님께 하듯 그 하는 마음을 소유해서 이제 그 신앙의 거리를 좁혀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하면서 신앙의 그래프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면 내 믿음은 그 하늘 높이 상향선을 그리며 올라갑니다. 그러다 실망과 좌절이 찾아오면 어느새 하향선을 그리며 내려갑니다. 그 상향선과 하향선이 끊임없이 물결치면서 요동할 때 우리의 신앙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올라감과 내려감의 격차를 점점점 줄이면서 그 신앙이 점진적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에 더욱더 성숙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죽게 하듯 하라라는 것은 모든 대상을 주님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주님이 계셔서 주님의 마음을 소유할 때 행해질 수 있는 일임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마음, 지금의 상황에 과연 예수님이시라면, 마음속에는 불이 나고 화가 나고 참을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데도 이때 만약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행하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우리의 생활은 현실입니다. 믿는 것과 사는 것은 분명 다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시고 순종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고 성실한 마음으로 이겨내셔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모든 신앙의 삶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